2월 4일 금요치유 성령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금요치유 성령집회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맨 처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 스스로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명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던집니다. 그래서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반응은 주님,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의와 또한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자기가 죄인임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밝히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죄의 결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죄의 생각이고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결과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은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은 무엇이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나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제 우리의 주일에 와서 하는 고백은 주님, 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죄의 결과에 붙잡혀 다니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열매에
그 결과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일에 죄의 노예로서 살아간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더니 이제 이렇게 주일에 성령의 열매를 내가 드러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주일의 예배가 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당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또한 내 스스로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지. 어쩌면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쓴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애를 쓰고 있다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안간힘 애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없다라는 것이요, 성령은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그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재하셔도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의 육신을 따라, 너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는 다른 길이 있음을,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숭고한 길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살아가야지, 인도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고백하는 언어, 우리가 말하는 말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금요치유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할 때요, 말씀과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뜨겁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기반되어지지 않고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세상의 이야기가 기반이 되어져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은 어쩌면 그냥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데요, 그 성령의 임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는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질 수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또한 우리가 또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지었지만 빨리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잘못된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죄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죄의 결과대로 그냥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며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이나요,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나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렸을 때 초기에 그 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병을 빨리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보지 못하면요, 그 병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에 민감해져서 그것을 빨리 바꾸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죄를 볼 수 있는 어떠한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을, 그 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죄의 결과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바꿔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던 죄들을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죄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짐으로 인하여 다음 주까지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주일 1, 2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장학금 신청 2월 6일 주일부터 2월 27일 주일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월 6일부터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광고입니다. 속회를 대면으로 드릴 시에는 6인 이하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6인이 초과하거나 비대면으로 모이실 경우에는 줌과 그룹콜 등을 사용하셔서 속회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상조회 총회가 2월 6일 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방침이 변경되어져서 이제 상조회 총회는 교회 온라인 예배 전환 방침으로 인하여 성전 예배 재개시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허연옥 권사님의 모친이신 김채규 권사님께서 오늘 84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수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교회에서는 5일 토요일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조문을 출발합니다. 다른 입관과 발인 일정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수원 종로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또한 긴급 환우 명단, 또한 고3 수험생들, 군 입대자들,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법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남북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평화 통일되게 하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수원 종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과 교직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서로 협력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며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생활, 봉사에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장로님들부터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환우분들을 치유하시고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도우소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 주변이 점차 복음타운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70인 매일 전도대의 사역을 능하게 하시고 전교인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소서. 서신 땅 군부대 부지매각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1128 새생명 축제 가운데 오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필리핀 태풍 피해가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과 역사관, 교회 카페 설립 이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초청하여 전도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과거 교회 역사를 이해하여 미래의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교회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헌신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봉사자들, 확진자들,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개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앞의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과 원위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어진 기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과 평안한 마음으로 입시와 취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환흑 긴급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김경환 권사님, 유주열 집사님, 김혜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 회복 중에 있는 김소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주 간격으로 표적 항암 주사 맞으시는데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되시도록 이정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시술 받으셨는데 빠른 회복이 되도록 강기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무릎 수술 후 가려 중이신데 빠른 회복이 되도록 신명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왼쪽 무릎인데 파열로 인하여 치료 중이신 오건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기형 증세로 인한 언어와 인지 부분 속히 회복되도록 이영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반뼈 골절로 입원 치료 중이신 김재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물 치료로 가려 중이신데 염증 수치 떨어지고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청기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가려 중이신 홍민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협착으로 인해 걷는데 어려움이 크시니 치료되시도록 이광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폐 질환과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 후 퇴원하셨는데 회복되시도록 최정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성도님들 속회와 선교회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현우, 구서환, 김민석, 김시영, 김하영, 남궁이수, 백운찬, 백운신, 윤온유, 이연서, 정다은, 탁윤석, 권세정, 김태준, 채은, 김남희,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입시과정과 취업과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운서, 정우석, 최재민, 박대호, 김성준, 군입대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치유 성령집회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